오늘 하나님이 친구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지금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못 느끼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죄 때문입니까? 그 홈리아 비나스가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그 영광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 엘리 시간을 되게 사랑하신다. 심판을 죄를 지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을 때려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직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보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합니다. 엘리 세상한테 경고합니다. 너 알았지? 알았지?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문제는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가 깨달았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아무리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들었던 그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진짜 땅에 바짝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제사장을 거룩하게 키우지 못했고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심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4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심판하면서도 반드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처음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딱 4,000명만 큰 수를 하죠. 4,000명만 이렇게 죽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가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1차에 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장로들이 회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싸우러 가자. 보십시오. 지금 장로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길 것만.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가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실패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이렇게 돌이킨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항상 그렇더라고요. 맨날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의 친구가 지금 쟁쟁해요. 맨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합니다. 사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까? 왜 지금 하나님은 그러실까? 이러면서 왜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고 전쟁의 법궤를 메고 나갔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법궤를 메고 우리가 그 능력을 법궤를 메고 가면 그냥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미신하고 우리 신앙의 차이거든요. 미신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미신은요 신을 달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미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시느냐? 절대 하나님 안 속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궤만 메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서 전쟁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냥 이길 생각만 하고 전쟁에 승리할 생각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그들이 메고 갈 때 막 땅이 진동하면서 울릴 것 같은 막 큰 소리가 야 이제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전쟁의 막 기운이, 승리의 기운이 막 그곳에 감돌고 있었어요. 법궤가 그러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가 홍해를 건너고 또 모세를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법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겼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고 이제 드디어 전쟁의 승리를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죠. 심지어 블레셋도 쫄아가지고 그냥 저 신이 애국에서 나오시고 저들이 인도하는 신이 이러면서 이렇게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저들이 그래도 고비대를 하면서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우지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죠. 문제는 이 법궤를 이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제사장에 메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데 문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실 법궤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법궤를 메고 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한테 그냥 당해서 그 제사장의 홈리와 블레셋은 그대로 직사하고 나는 한 날에 죽고만 예언될 그런 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저희 목회자 어떤 지도자 우리 지도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강단에서 외치고 저도 그렇게 좀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강단에서 외치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길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치는데 늑덕이 안 나타나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법궤를 메고 가다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냥 침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슬퍼요. 그렇죠? 얘들을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지만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애들이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모습도 없어요. 다 제 문제죠. 저의 문제고 능력이 없는 저의 문제죠. 그러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왜 그랬습니까? 첫째, 그 홈리와 비나스 친구가 있는 첫째는요, 그들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한다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런 마음이요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고기를 그냥 가져오다가 종에게 시키고 성전에 있는 그냥 여인들을 그냥 방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이렇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죠.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제대로 파괴하면서 성전을 파괴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던 그들이 죄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이죠. 예배의 감격,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났을 때 그 감격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배 감격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물고 싶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예배의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오래됐죠. 예배 끝나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 예배 끝날 때, 오늘 밥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제가 그래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성교회 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보는 중에서 진짜 초대교회 같고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를 처음 했어요. 이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이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 예배는 눈물이 있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1년 전에 이 선교사님 두 분을 다 만났어요. 이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가 그리고 매주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모든 환경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간증들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이 예배의 스피릿에서는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영적 스피릿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스피릿이 안 생길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힘들다. 꼭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 이 스피릿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하고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밋밋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 그냥 한 번 정도 드리는 그런 예배 감격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런 예배를 매주 바꿔가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 근데 그쪽 지방지 그런 게 많대 그런 간증 그런 예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죠. 우리도 막 20년, 30년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격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작은 예배의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가인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알고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지으니까 벌써 좀 걷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지만 아벨은 그런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그의 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정성 있는 예배였고 삶의 예배였던 것이죠. 정성 있는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이 아벨의 제사고 아벨의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이 굳어졌고 삶의 예배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외부만 그냥 갖추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중심이 있는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옵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제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우선순위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아 블라스에는 삶의 예배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았고 제사 제도가 의식만 남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다 전쟁을 옆에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감도 이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하게 조금씩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형식 없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불을 짓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이 없어도 막 소리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꼭 우리 교회도 사모님들 있고 이렇게 교회도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진짜 갈망하면서 결국 교회는 사모가 보시는 거죠.
늘 쓰고 늘 사실 남자들이 약합니다. 사모들이 사실은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아요. 사장님이 참 교육 목사들을 보면 좋은 사모들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 때문에 그냥 감사가 차원 넘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홍대와 비나스는요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분란. 그 당시에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 이방인 신전에서 이렇게 창대를 들어서 이렇게 음행행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보고 이 홍대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그런 음행을 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 또 음행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 법궤를 하나의 도구로 내가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길 것이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내면이 없이 중심이 없이 그냥 법궤만 가고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는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에 정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도덕이 인격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결코 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첫째 그분은 인격적이고 그분은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대와 비나스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자기들을 그냥 법대로 돌리고 왔습니다. 적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 순간에 탁 치는 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이렇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요. 사실 기독교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예수님도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아요. 본능이라는 건 다이나마이트라고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죠. 우리는 능력이 좋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종교인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나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매주마다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이 삶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을 위해서 이사야서 보면 너가 그렇게 마땅받는 것이 역겨울 정도로, 너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는 것이 역겹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평화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참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탁 갔을 때 그냥 막 적들이 그냥 우수수 막 쓰러지면서 다 쓰러지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